예,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처음으로 허리케인 이후로 드렸다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3주가 지나갔는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언제 허리케인이 왔었나 싶기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가 쓰러진 거 여전히 보이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지나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우리 앞에 아픈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좀 더 웃을 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픈 그런 장소, 슬픈 장소,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을 여행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크 투어리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행지를 가면 가이드가 경치 좋고 좋은 곳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속에는 전쟁의 흔적, 또 그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어두운 기억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관광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9.11 테러 현장이라든지 한국의 세월호 현장,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상품들 중에 하나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기쁨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졌던 그런 장소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내가 그런 실패의 걸음을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애굽을 향하였다.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 모든 가치관의 방향들이 애굽을 향하기 시작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게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많이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장소적인 방향,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알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들이 해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한 방향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면서 물질관, 시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써야 되는지, 새벽 미명 아래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가야 되고, 해가 뜨기 전까지 그것을 거둬야 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거둬가라,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까지도 내려놓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간 사람, 썩어져 나가기 때문에 딱 하루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정을 한 것이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두 돌판에 새긴 그러한 말씀들을 공급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 속에서 가졌던 개인적인 삶의 방식들을 다 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고자 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방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지켜왔던 도덕적인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하실 만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우상 숭배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방식도 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 송아지로 대변되는 그 많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품게 하셨던 그 삶의 방향, 가치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지키는 것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가질 때 소중하게 가졌고, 어쩌면 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됐을 때,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걸어온 인생에 대한 많은 소중한 것들이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것들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됐을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그들 사이에서 약해졌다는 것을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모세라는 존재는 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그들 안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그러한 의식이 약해지게 되는,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비드 19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상황이지만, 이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약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지요.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눈앞에 계속 보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들도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한 주가 지납니다. 2주가 지납니다. 3주가 지납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한 달, 2달, 수개월이 지나버리고,
우리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약해져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읽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갈피를 못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 삶에서 생겨나왔던 상황들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습니까? 그 모든 이상한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고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방향이 아니라, 처음 바라보고 달려가던 방향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어떤 상황들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마주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눈에 안 들어와도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어떤 걱정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려면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던 그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무엇이냐?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각자에게는 기도해야 될 분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주제가 있고 대상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려지지 않은 것, 드려지지 않은 분량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들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어떤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누군가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생활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코비드-19을 거치면서, 허리케인 아이다를 지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차원에서 돌아봤을 때 이 참 기도의 자리가 많이 사라져 있고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부터는 아마 이제 의논을 하겠지만 이 새벽 기도의 자리들을 좀 토요일마다 회복해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참여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각자가 그런 날쯤은 조금 시간을 정하셔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셨다가 그런 정한 시간에 한번 일어나셔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주제들을 놓고 기도해 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외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서 있던 것에서 등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들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드신다,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얼굴을 돌리셨다, 외면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천체, 1월 성신, 하늘의 달과 별과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전체를 총망라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자 그들 속에서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한 섬김의 일들이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외면하시는 외면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같은 은혜들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남겨놓으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믿음의 마음을 거둬가 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마음들, 이것이 그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날마다 주셔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러한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고 그들이 주시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됐던 마지막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향해서 열정적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상들을 향하여 그 열정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열정을 어디다 쏟아놓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취미 생활에 온 열정을 쏟아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시간을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런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나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을 대상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시자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각종 우상들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를 들고 와서 그것에 자신의 온 열심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면, 은혜가 사라지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더 이상 예배하고 싶은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이 점점점 버거워지고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것에 내 열심이, 내가 쏟아야 될 어떤 열심의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모든 시간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가장 큰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달려가다가 다시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회개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다시금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이 은혜의 결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결핍에서 벗어나 다시금 은혜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드리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희생과 제물을 드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행했던 그 희생과 제물에 대해서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드린 희생과 수많은 제물, 이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제물을 전혀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제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어떤 의식, 예전과 예식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드려지지 않은 것이, 드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심의 마음, 이런 것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미국 교회를 가든 한국 교회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리는 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담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자의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그 예배 속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는 것은 예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드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을 합니다.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며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때 그런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뻤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이제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나를 기쁘게 했던 그러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기뻤던 감동적이었던 그런 선물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 10대 시절에 중학생 때 받았던 선물이 아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입니다. 중학생 때 한방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에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 선물을 그 상자에 포장지를 뜯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벙어리 장갑 한 세트와 그 다음에 털 목도리 그리고 허리띠 이런 것이 들어져 있고 편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길게 말아서 이렇게 접는 그런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선물을 누가 주었을까요? 누가 그런 선물을 중학생 남자아이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컬러를 녹색 그린펜으로 이렇게 한 2장 분량의 편지를 써가지고 줬더라고요. 근데 그린 색깔로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굉장히 참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이었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걸 버렸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모르게 버려가지고 저는 몰래 간직을 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억이죠. 예, 그런 선물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선물의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날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때 그 선물 내용물보다도 그것을 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 선물을 받으면 이게 얼마짜리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그게 얼마짜리인지 그런 것보다도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컬러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씩 포장지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특별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헌신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 이런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연보계가 있는데 그 연보계에 와서 돈을 넣는 그 과부의 그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전 재산에 모두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칭찬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와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넣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들고 오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는 실제로 와서 드리는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될 때 기도는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아이들 것을 챙겨놔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가운데 기도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운 가운데서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전체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컨디션이 있었습니까? 어떤 가정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지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는 이미 드려진 것이고,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 이러한 마음을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계산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계산적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내가 꾀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하루 이틀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엄마 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옷은 어떻게 싸야 돼? 나 이것도 가져가야 돼? 하면서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소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틀 후 가는 시간부터 소풍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 배워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3, 4일 전부터 가방에 성경책부터 넣었다 뺐다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챙겼나 저거 챙겼나를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이 됩니다. 6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새벽 3시, 2시에 오셔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그러한 걸음들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돼요. 1분, 2분을 시간을 재면서 더 잠을 자야지 하면서 하는 것이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뭔가를 하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기 위해서 중학생 때로 돌아가시고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시고 20대 초반의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랬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이러한 것이 있었지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